파송의 노래 부록을 부를 건데요. 우리 주님 자신절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하늘에서부터 파송받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역시 주님이 파송하신 선교사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부를 때 은혜가 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예배를 위해서 우리 민중기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흙으로 우리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려주시네. 오늘도 은혜 받는 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 또한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팔을 들어주셔서 승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은혜 받고 속상을 면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갈수록 세상은 험악하고 날이 갈수록 과학에 발달하여 인간 로봇이 또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이때 저희들의 설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저희들 한평생 살아간 동안 오로지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오늘 사막까지 이르러 복음 전도하는 그 사명을 저희들 능히 감당케 저 성령 충만케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고개 숙인 저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사오매 저희들 모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방송 예수를 받도록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한번 나누지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떠셨어요? 잘들 지내셨어요? 때로는 마음이 무거울 때 저는 이 교회에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마음이 좀 무거울 때도 있지만 교회 예배 자리에 오면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과 찬양 그리고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정말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광고 말씀은 친구들 여러분 나눠주시고요. 또 열린 다락방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신 뜻이 있을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내가 부르짖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놀라우신 체험적인 신앙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 교독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사람이 그 안에 의사를 잡을 때 행함으로 기록하시는 하는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의 이름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이루어 사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시험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세랑 많은 사람들을 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이루었다 하심을 주신 것이 아니냐. 함께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단위에서 말씀 붙잡았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믿습니다 이거로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물의 기도가 젖은 입술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산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임자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자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상처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얼마나 주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고개 숙여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마음이 변해야 행위가 변하지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변해야 행위가 변하지요. 그렇죠. 행위가 변하고 마음이 변하는 법 있습니까? 내 믿음에 따라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믿음이 없이는 삶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오늘 저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여러분께 주제로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터치하길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행위가 없으면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6절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혼돈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갖다 듣고 나서 그러면 나 구원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나 그럼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어려운 말씀을 갖다 쉽게 풀이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될 책임이 제게 있는데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갖다 몇 번을 반복하면서 중간에 멈추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어렵고 어려운 것 같은데 혼돈스러우니까 어떻게 이것을 잘 설명할까? 어려운 것을 갖다 쉽게 풀이하는 사람도 있고 쉬운 것을 어렵게 풀이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은 정말 이 어려운 진리를 쉽게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될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나요?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아멘. 자, 우리 그렇게 믿고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을 받았다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잘못 들으면 행함을 갖다 강조하기 때문에 내 행위를 바라보면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원은 받았는데 불구하고 내 삶의 믿음의 본이 나타나지 않고 믿음의 증명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렇다면 나 혹시 지옥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받은 구원에 불안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갖다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가? 이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이 모든 12사도들은 당시 예루살렘 공의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 나라로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방향과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교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이미 율법과 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제서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은 받지요. 그러나 이미 그들에게 말씀과 계명과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고 나서 삶의 어떤 경건의 능력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바라보니까 바울이 다니면서 이방인의 그런 그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외부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지만은 이방인들의 습관과 제사를 섬기면서 그 환경 속에서 변화받지 못하고 여전히 옛 습성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믿습니다 그것만 받는 것이란 행함에서도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따라 지켜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유대교 그리스도인에게도 구원은 받았으면서도 그 감동과 감격은 있지만 삶의 어떤 증명을 나타내는 거룩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실상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비판하는 시각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면 거기 합당 열매를 갖다 증명을 보여라. 이것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보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틀리냐?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갖다 우리에게 정의를 했을까요? 바울은 확실합니다. 이신칭의, 무조건적으로 폐일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행위로 거룩함 받았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 있게 자랑하고 내 의를 갖다가 여러분이 주장할 수가 있지만은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음으로 인하여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또 한번 결정적으로 말해준 것이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잘 들으세요. 너희가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만약 지금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물었다면 여러분 한번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죄를 갖다 져도 괜찮겠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바울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지만은 걔가 어찌 토한 것을 다시 삼키겠느냐.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말을 하면서 너희가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다시는 죄의 종로를 하지 말아야 될지니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에 올라갈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의 공적을 금과 은, 나무와 풀과 집 같은 공적이 있는데 이 공적을 불 가운데 심판할 때, 시험을 할 때 금과 은은 녹지 않지만 나무와 풀과 짚은 녹아버리고 불타버릴 때 거기에 따라서 너희들이 상급이 있다고 오늘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한 모습과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르다, 율법이냐 은혜냐 이런 부딪힘 가끔가다 신앙생활에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감리교와 장로교는 말씀의 깊이가 있습니다. 제자 양육하고요. 말씀을 갖다 깊이 있는데 때로는 이 가슴이 또 냉랭해. 반대로 또 이 순복음은 성령 충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는 또 차. 자,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쪽에서는 아이고 냉랭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이쪽은 말씀에 깊이가 없고 한쪽에서 방방 뜨는데 실상 저 사람 아무런 성령의 능력과 경건의 능력은 없어.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나는 폐일원하고 가장 좋은 것은 율법과 은혜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 이렇게 연합되면 최고의 이상적인 신앙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갖다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고집적인 신앙에 따라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율법과 은혜도 성경 안에서 하나고 구약과 신약도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율법이 구약에 왜 필요했을까?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율법은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완전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신약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 구약의 불완전한 것을 품으시고 그것을 하나로 연합해서 그것을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언젠가 한번 율법이냐 은혜냐 이 부딪힘 우리 가정에 있었습니다. 내가 오래전 얘기인데요.
한국에 가서 집회를 갔는데 국민일보를 이렇게 보니까 그 국민일보 한 기사가 저를 갖다 이렇게 어떤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데, 어느 교회 건축 헌금을 바쳤는데요, 어느 여성도가 바쳐진 그 건축 헌금이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돼서 당회에서 이 건축 헌금을 그 여성도님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여성 성도가 직업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술집에 나가지 않았을까? 자, 이것이 기사화되면서 갑론을박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갖다 한국에서 보고서 참 어떻게 이분은 교회에 나올 수가 있었을까? 교회 헌금을 돌려줬는데 교회에 나왔을까요? 나는 아마 안 나왔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난 이런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집사람하고 그날 그 얘기를 어떻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집사람과 생각지 않은 대로 이 토론이 부딪힌 겁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 말을 듣더니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 죄를 갖다 회개하고 구원 받았으면 거기에 마땅한 삶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죄를 똑같이 반복하면서 드려지는 헌금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설정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인정이 없냐? 예수님이라 만약 그 말씀에 순종, 그 말씀에 적용한다면 예수님도 그 물질 안 받았겠네? 그런데 장로교가, 당회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집사람의 말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23장 18절에 창기의 돈을 내게 가져오지 말고 개같이 얻은 소득을 내게 가져오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 분명히 율법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장로교 당회에서 이 말씀의 기준에서 돌려준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려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율법인데, 자, 그렇다면은 그 상처받은 영혼이 교회에 떠났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관점은 어떨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세요? 만약 예수님께서도 율법적으로 판단하셨다면은 개같이 얻은 소득이 오직 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 헌금 드려지는 많은 그 헌금 중에 때로는 사기친도 높지 않아 있을 테고 정직하지 않은 돈도 있을 테고 정직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안에서 남에게 상처 준 돈은 그것이 어찌 거룩하냐 이 말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고쳐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누가복음에 죄인된 여인이 한마디 말도 못하고 하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옥합을 깰 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용서하지 않았는가? 결국 우리 토론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씩씩거리다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 하다가 잠자리에 들었네요. 나는 참 우리 성령님이 그 대화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내가 이렇게 담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해야 됩니다. 그 성경 말씀 봉독하려니까 안경 쓰고 이제 봉독하려 하는데 그날따라 꿈에 이 안경이 초점이 안 맞는지 이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봉독해 올려야 되는데 글씨가 안 보이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마침 집사람이 저기 앉아있는데 꿈에 정확하게 제가 집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표시하는 거예요. 여보 빨리 큰 활자 된 성경 좀 갖다 줘. 이렇게 제가 입으로 하니까 집사람이 당황하다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을 얼른 갖다 주더라고요. 천만다행이다 싶어갖고서 이 성경을 딱 받았습니다. 그래서 읽어가려고 딱 보는데 이것도 웬걸. 집사람이 내게 갖다 준 성경은 우리 아버님, 할아버님 계시던 그 조상들이 읽던 옛날에 그 옛날 성경 있잖아요. 그 세로로 줄이 이렇게 활자가 내려오면서 한문이 적당히 섞여있는 그 성경을 내게 주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꿈에 그것을 갖다 간신히 읽고 나서 말씀을 끝냈어요. 내가 꿈에서 깨어나서 아하 성경은 똑같은 거야. 그런데 옛날의 율법과 은혜가 틀린 것이 아니야.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아멘. 은혜는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옛날 성경이나 오늘 이 성경이나 개혁이나 본질 그 말씀 주체는 똑같기 때문에 율법이 옳으냐 은혜가 옳으냐 구약이냐 신약이냐 할 것 없이 성경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새벽에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쪽만 듣지 말고 한쪽이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은혜대로 말씀대로 율법을 갖다 지켜 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이해가 쉽게 이제 풀어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그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행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이롭다 인침을 받았다. 이 성경은 야고보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믿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함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의롭게 인침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삶의 실천을 할 때는 믿음의 증명이 나타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급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럼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의 구원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1절에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하란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떠날 때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지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미 하나님의 자손으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가 신앙인의 삶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의롭게 된 것이 15장에 한 번 있었습니다. 15장에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가 되어서 자신의 생산할 능력이 없고 그 안에 사라는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자식을 볼 소망이 없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장막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밤에 불러내시고 하늘의 별을 갖다 바라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내가 네 자손을 저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신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었지만은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상급을 갖다 열매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의롭다는 것을 지나서 두 번째 시험이 마지막 시험은 모리아산에서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3일길 되는 모리아산으로 번제로 바쳐라. 이게 마지막 테스트인데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믿습니다 하고 거기 머물러 있었더라면 이것은 믿음의 어떤 증명이 되지 않았을 텐데 두 번째 시험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플러스 가서 행함으로 바쳤더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완전하게 증명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갖다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더 이상 시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이고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할 정도로 믿음의 완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오늘 마지막에 라합도 행함으로 그녀가 가정을 갖다 구원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라합의 예를 드는데 사실 기생의 라합은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가족이 구원받았지만 믿음의 분량은 하늘과 땅 차이지. 나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수는 없어. 그러나 최소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왕 믿으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행실과 삶에 나타나는 의로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훗날 우리가 상급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아름다운 그 상급받는 금과 은과 같은 믿음이 있는데 나무와 풀과
그리고 집 같은 그런 믿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난 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 것이 멀리 갈 것도 없이 아브라함의 조카로, 아브라함의 조카로서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그의 의롭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롯의 한 행동은, 잘 들으세요, 그저 아브라함을 쫓아다녔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됐고, 최소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아볼 정도로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 때문에 받은 축복과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실상은 상급에 받을 만한 어떤 열매는 없었다는 것이지. 이런 믿음은 부끄러운 믿음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구원은 받아.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 합니다. 자, 나는 이 롯을 갖다 바라보면서 우리 지금 실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은 없어. 그런데 내 주변에 장로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믿음이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 그런데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박꾼이나 사기꾼들을 쫓아다니는 나도 모르게 그들과 똑같이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좋은 장로님, 권사님, 이 전도사님과 함께 돌아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롯의 비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가까이 있으려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롯의 축복이 된 것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그나마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자인 것은 분별할 수가 있었다는 거야, 롯이. 그런데 부끄러운 믿음을 갖다가 얻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한 모습에서 나타났는데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술이 남아 안에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모실 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알아보고서 급히 장막으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그냥 음식과 최고의 좋은 것으로 섬겼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을 때 그 롯이 그들을 대접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풍요로운 도시 문화에서 축복을 받은 그 롯의 가정에서 대접한 것이 무격병이야. 한마디로 대접이 소홀했다는 거야. 인색했다는 거야. 감사가 없었다는 거야.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왜 구원하셨는가? 아브라함 때문에. 아멘. 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고요. 그 남편과 따라다니다 보면 아내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다 보면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아브라함적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부끄러운 구원이 있으니 십자가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께 고개를 돌려서 주님, 오늘 당신이 나 보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는 진짜 부끄러운 구원이지. 그보다 더한 부끄러운 구원은 바라봐. 얼떨결에 구원받았어. 자기가 구원받은 이유도 몰라. 이건 전적인 은혜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 호흡이 있을 때 간신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는 사람들, 이것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쉽게 불 가운데 타버리는 정도로 구원은 받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은 나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말하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내가 둏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 무엇을 향하여? 둏대를 향하여. 방향을 안 정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골대를 바라보면서 그 직진하면서 좌우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서 바라보고 직진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시험받고 어려워하는 것이 나 자신의 삶에 자족하면 여러분 불행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할 때 내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공평합니다. 내가 땀 흘려서 버는 만큼 내가 누릴 수가 있고요. 내가 정직한 만큼 내가 세상에서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때로는 어려운 고통과 가난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갖다가 명예의 전당에 남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명예의 전당에 남길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각자가 사명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65, 70세 되고 나면, 은퇴하고 나면 나 사명이 없어. 천만의 만만. 여러분 각자가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사명이 있고, 가정의 전도사적, 선교사적 사명이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밖에 나서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이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명, 그것이 어디에 연결이 되는가? 마지막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결국 마지막에 무엇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바울의 말은 내가 표대를 향해서 받을 상급, 이왕이면 천국에 올라갈 때 개털모자 쓰지 말고 면류관을 쓰자는 것입니다. 아멘. 어찌되었든 우리 천국은 들어가야 돼요. 턱걸이에서라도 천국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될 줄 믿사오니 여러분들께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율법과 은혜, 구약과 신약, 때로는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칠 때가 있지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사랑과 말씀, 기도와 능력, 성령 충만이 함께 연합이 될 때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함부로 소리하지 말게 하시고 이 구원 받은 은혜를 우리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훗날 천국에 올라가서 상급을 갖다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갖다 생각하면서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을 나도 갑니다.
내가 내 가족을 구원시키지 못하고 무엇을 섬기하면 무엇을 갖다 나누길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사명,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내가 또 앞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 어렵고 힘든 것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은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명도 허락하여 주시고 중보 기도의 사명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암울한 시대에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 쓰는 기도의 사명 허락하여 주시고 내 조국과 북한과 저 아버지 전쟁터마다 미 전도 종족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하나 사명 없이 하나님 나라 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만나 거저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태어난 인생이라면 가치 있게 살다 가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볏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께 내가 마련하신 그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나 혼자 구원의 아버지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받은 구원을 갖다 아버지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성경의 통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종들이 지금 사명이 붙잡힌 바 있습니다. 전도사님의 사명이 있고 장로의 사명이 있고 권사와 집사의 사명이 있고 병신들의 사명이 있사오니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행음으로 믿음이 증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증명할 때 하늘의 상급이 될 줄로 믿사오니 믿음과 행음으로 오직 하나가 연합되게 하시고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힐링교회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자가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죄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순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이 성전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다를 덮는 것처럼 성전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솔로몬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 작은 교회도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의 능으로 될 것이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아버님의 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무너진 아버지 가정을 갖다 회복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문제를 갖다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무너져진 부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침묵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임자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산자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젖은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마른 입술로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슴을 찢으면서 마음 보여드리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붙잡고 바다 끝이라도 세상 끝이라도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어진 인생의 험한 것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말게 하시고
보다 영원한 내 아버지 집에 내 삶의 행함을 통해서 증명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의롭다 할 때 그 의로운 것이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어서 훗날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 주신 상급에 따라 감사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구원 받기보다는 이왕이면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할 때 주저없이 들어가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지만 우리의 마음이 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과 담이 있어서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주의 성령이 들어가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변화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힐링교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시고 재정적인 문제가 떠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한 제단에 나오면서 주님 감사의 조건을 올려드리오니 이 감사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체험할 때 하나님이 채우신 그 놀라운 체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과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물질 되기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니 지금 고개 숙인 당신의 사랑은 권속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비록 이 자리에 없지만 이 자리를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상으로 말씀을 보는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쟁터마다 고통을 받고 있는 북녘대 내 동포마다 하나님 저 선교지마다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